40세에 이삭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요. 족장 시대입니다. 아이가 없으면 이 가정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를 우리 가정에 달라고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이 가정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20년 되던 해에 이삭 나이 60세에 드디어 이 가정의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신 거지요. 그것도 쌍둥이를 선물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권모 술수의 대왕입니다. 잔머리, 꾀가 보통 이상 수준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속임수로 다 받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부정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데 긍정적 시각으로 보면 야곱과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뭘까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모든 인생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축복의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 모든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도 하고, 우선 성경에서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우리의 생각은 권모술수 대왕 정도 부정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야곱을 묘사하고 있을까?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한 13군데, 14군데를 읽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하면서 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게 하나? 그냥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들으면 되는데 아니요. 지금 읽는 이 성경은 내가 설교하는 내용도 아니고 살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도 은혜 받지만 성경을 읽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가지고 가십시오. 이 설교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25장 23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시를 했어요. 두 족속이 있다. 여기 에서는 에돔 족속의 기초를 놓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는 거죠.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이에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쌍둥이가 태어나도 큰 자가 있고 어린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맞고 생물학적으로도 맞는데 이게 완전히 뒤바뀝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중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인데.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희한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인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지요? 그러면 왜 쌍둥이를 출생을 하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듭니까? 야곱 독자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면 되는데 이 큰 자 어린 자 이 쌍둥이를 줘가지고 왜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대적 전통과 사회 관습이 장자가 가족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찾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 당시 사회의 범주와 역사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이 이 정도로 틀리다. 자, 보세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고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거예요. 아무 일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야곱이 일을 꾸며요. 힘겹게 일을 꾸며 나가요. 속임수도 쓰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성경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야곱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해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 때문에 야곱의 전반부 인생이 얼마나 꼬이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이 계시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이용을 해서 그것을 자기가 역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말라기 1장 2절 3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해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을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걸까요? 아시는 분, 이유를. 이것을 발견하는 분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될 거예요. 몰라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이유와 조건을 몰라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유와 원인을 알 길이 없어요. 내가 목회자가 된 것도 몰라요. 왜 나를 구속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가게 하는지 이유와 원인을 몰라요. 평범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으니까. 이유를 대고 물어봐도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고신 목사회 끝나고 캘리포니아 순두부 가서 식사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것도 참 신기하대요. 순두부를 시키는데 통일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곱창 순두부, 어떤 목사님은 섞어 순두부, 해물 순두부, 또 맵게 나는 맵게 해달라. 어떤 목사님은 미디움으로 해달라. 어떤 목사님은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달라.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왜 목사님은 섞어 순두부를 시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지금 손을 들고 물어볼 만도 한데 한 명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내 마음입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내가 먹는 거니까. 그 목사님도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먹는 걸 먹는 거고 나도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인간의 주권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선택이 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 선택이라는 것을 고상하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고상하게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속에 개입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알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건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조건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뿐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강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전 인생이 하나님 주권 아래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사모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존재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